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일 아침에 시편 속에 있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동화되어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이 시편 23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이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목동위에서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풍성한 꼴을 얻는 가운데 쉬고 있는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만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위로가 되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미국 살면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창조하신 태양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햇볕이 없는 인간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물과 공기, 각종 음식물이 도움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성품이 악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악으로 갚고 또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침대교 선교부에 잠깐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할 때 이게 성질이 막 나더라고요. 그냥 씩 웃으면 끝날 걸 가지고 말로 감사합니다. 지나고 나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좀 징글징글하더라고요. 말마다 감사하는데 아마 그게 우리가 문화가 차이가 달라서 그렇겠죠. 그런 생각은 너무 부끄러워서 그분들 다시 전화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그분들 있었던 사례는 아니라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받을 은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모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분은 다 돌아가시겠고 어떤 분 계시겠지만 부모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50년 살면서 제일 많이 불의한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부모님 자식 6이 있었지만 볼 수도 없잖아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카카오톡이 있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때 당시에는 뭐 전화가 비싸서 전문지 전화를 할 수 없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죄송한 것이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부모님이 계셨는데 은혜를 갖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곧 멀지않아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국민묘지에 가서 정말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을 케어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못 사시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없으면 못 사세요. 여러분 없으면 못 사세요. 이 목자입니다. 아홉 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 생명을 희생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드신 그 푸른 초장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빛입니다. 십자가 빛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슬픔과 고통, 절망, 저주를 다 청산하시고
이런 양들을 우리들을 푸른 초장에 드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는 죄사함의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죄사함. 갈보리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으며 성령 충만과 성결의 삶을 얻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과 영생의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때 남침례교 신학대 학장이신 앨리스 풀러 박사님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성지 순례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래요. 박사님, 토요일 아침에 내일이 일요일 주일인데 우리가 갈보리를 갈 텐데 혹시 갈보리 그 스탄에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설교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뜻이세요? 진짜 여러분 갈보리 지금 가보면요, 갈보리가 산골에 있는 거 아니에요. 평지에 있어요. 지금 큰 빌딩 안에 평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산꼭대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실제 가시면 좀 실망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안에도 각 교파마다 오르토닥스는 잘대로 그곳이라고 그러고 또뭐 영국 사람 성공의 그곳이 잘 곳이라고 그러고 다르지만 큰 빌딩 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을미신랑은 그 갈보리산에 가는데 이 합장님은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잖아요. 밤새껏 기도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을 꼴딱 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그 갈보리산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겠는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들에게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설교할 게 있겠는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전부 다 갈보리를 가는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렇겠죠. 익사이트해서 그렇겠죠. 이 박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골고다 저 캐고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으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며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낭송을 마친 박사님은 이곳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걸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께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는 마음속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줘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혼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혼의 힘을 잃어 잠들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얻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살아서 역사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가슴을 어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어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 어렵게 살겠습니까?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진홍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저보다 2살 많은데 그분 교류가 있었을 텐데 그분 책에 그렇게 있어요. 한 번은
자기가 중학교 1학년인데 교실에서 떠든다고, 자기는 안 떠드는데 학생이 떠든다고 선생님이 출석부 가지고 막 머리를 다 쳤다는 게 애들 정도가 때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릴 때 나는 안 그랬는데 왜 나까지 때리나 그런 감정이 있었나 봐요. 어리가 있었겠죠. 한 번은 40년 뒤에 그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목걸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은. 그래 그 사람이 진짜 때린 사람 아니야.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오래전에 멤피스 쪽에 한국 주미 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멤피스 와서 상공회의사하고 페덱스가 공동 주최하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패널 디스커시에서 저희 갔더랬어요. 가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있냐고 그래서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에 가서 딱 쳐다보니까 저 뒤에 우리 교회에서 마음에 교회를 막 뒤집어 놓고 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속이 막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말을 못하겠는 게 말을. 그래서 주여 이 못난 놈, 이 성질을 좀 줄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왜 성령 충만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만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성령이며 상처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교인들은요 여러분 목사, 감도사, 전도사 다른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님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님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 소멸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 고집만 세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가 셀프 컨트롤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의롭게 살아요. 두 번째는 control yourself. 세 번째는 천국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은 잘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실패하는 게 out of my control. 꼭 하고 성이 올라오잖아요. 참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들은 솟아납니다. 여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왜? 여러분은 다 구원받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마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해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 보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일생 살면서요 시련과 환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전 사실은 미국 처음 왔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좀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를 통역했으니까. 미국에 대학원 듣더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그 정도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 미국 가니까 어려워가지고 그 동네 사람 부모들 나와서 그냥 손들어 환영하고 미국 잘 갔다 오라고 박사학위 따오라고 벤처에 아버지 그 박사를 무슨 박사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네. 얼마나 황당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 돌아갈 수는 없고 막 아파트 불이 나서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부모님 보기에 공급마트에서 쫓겨왔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얼마나 환난이 컸던지 몰라요. 얼마나 환난이 컸던지. 오늘 편지마다 아들아 박사학위 따서 빨리 오너라. 박사는 무슨 박사? 그건 환난이 제일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의 터널을 지나게 됐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지나게 됐습니다. 뭐 대통령 안 지납니까? 대통령 더 큰 터널 지나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버림을 받고 짓밟히고 낭패와 실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정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 때라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위로의 손으로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위로를 체험하게 되면 울면서도 웃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하며 슬픔 중에서도 찬송하며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는 역설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의 배를 타고 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지팡이는 우리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God the Lord guide us.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황량한 이민삶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 때문에, 얼굴 때문에, 생활 풍습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그래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갈 길을 분명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보십시오. 외국에서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냥. 그러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면 우리도 머물고, 가면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라는 것을 여러분 가십시오. 그 길이 바른 길이고 주님이 축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 소원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경과 주님이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50년 넘었지만 하나님 인도를 얼마나 인도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교통사고 나서 목이 다 부러지고 할 때도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제 목 뒤에는 스크루만 12개 있습니다. 이 고개도 잘 못 돌리잖아요. 운전할 때 이렇게 돌려요. 목이 안 돌아갑니다. 이 수술할 때 하나만 끊어지면 하반신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옷을 다 벗고 신발 벗고 올라타잖아요. 카트에 주여, 저 신발을 다시 신게 하여 주옵소서. 저 신발을 다시 신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술실 들어갔습니다. 12시간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인도가 있었습니다.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막대기는 주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를 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아시죠? 조엘 오스틴 그 경경의 책이라는 히브리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보면 한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의료보험이 없어요. 병원세는 져야 되잖아요. 병원비가 27,000불이 나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제가 매달 갚겠습니다. 나왔지만 매달 갚지만 그게 얼마나 어깨에 짐이 되겠어요. 아이고, 저 돈 갚아야 되는데 자고 나서 꿈에도 저 돈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이 짐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연말 성탄절이 가까워서 병원에서 편지가 한 장 날라왔어요. 가슴이 덜컥하죠. 돈 안 내면 물건 차만날까 싶어서 가슴이 털렁했는데, 편지인적 그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병원비 빚진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병원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뽑혔어.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낸 돈까지 다 돌려주겠다고. 그분의 그 간증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지날 때, 신을 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 많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거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변장된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도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환난이 영원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보면요 종교들의 전쟁 같아요.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폭탄은 몸에 안고 쓰러지는 그 모슬람교가 보면은 이 전쟁 역사. 여러분 9/11 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은 숫자가요 이라크 전쟁에 죽은 사람 더 많습니다. 9/11 누가 했네? 모슬람교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실제 전쟁은 총을 쏘고 폭탄 터뜨리지만 그 죽은 사람보다도 9/11 죽은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의 조그마한 실수를 하나 잡으면 그 크게 방송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실수를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젊은 목사의 감정입니다. 이번에 이제 선악기도를 하고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처음이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도 목회하고요 매일매일 교회 갔습니다. 밤을 새벽에 했어요. 매일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실 일찍 나와서 찬양하고 모든 교회들이 막 새로운 젊은 목사님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냥 다 일찍 와서 하고 뭐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나이 많은 오래된 장로 한 분이 슬슬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내 없이도 이 교회가 잘 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예배 딱 1분 전에 들어오시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좀 하고요 예배 시간에 막 소리 내고요.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이 교회가 잘 돼?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데 어느 신학교 졸업했어? 찰리잖아요. 여러분 집 안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집 밖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가 공격을 하면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차리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잔이 넘치겠습니다. 밖에 원수 치면 안 돼요. 안에 이상한 사람 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요. 왜?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신앙이 10점밖에 안 되는데 야 행위는 90점을 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먼저는 우리들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감사하면요 한 번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을 몇 사람한테 하세요? 5사람한테 어느 장로님이 나를 감사해 주는데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어느 권사님이 나를 감사해 너무너무 기뻐. 목사님이 나한테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 너무 좋아. 5사람한테. 그런데 교회에서 기분 나빠? 몇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10사람한테 얘기해. 좋은 것은 5사람한테 얘기하고 나쁜 것은 10사람한테 선포해요. 이게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나쁜 사람 나쁜 사람보다는 나하고 차이가 나는 다른 사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동을 전화를 받는데 멤피스에서 생전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전화했습니까? 목사님 빨리 교회 오십시오.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면 압니다. 이러면 성함은 어쩌니까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돌아버리겠어요. 어디서 왔는데? 그러니까 뉴욕에서 왔대요. 그걸 어떻게 나라로 찾아왔습니까? 웹사이트에 목사님 이름이 있어요. 전화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시면 압니다.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우리 유에는 목사가 강도사한테 내가 지금 밖에 회의 중인데요. 우리 강도사를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유에는 강도사인데 그분 보낼게요. 그랬더니 욕을 하면 전화를 팍 끊어버려요. 그게 한 일주일 가잖아요. 그 상처가 일주일 가는 거예요. 처음에 나도 욕을 하다가 뭐 전화 끊어버려 욕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유학생들 아파트 다 보증서 해줬어요. 하나도 거절한 적이 없었어요. 너가 뭐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 다 내한테 해줬어요. 물론 그 사람 다 갚았지만 뭐 내가 돈이 없으면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고 차비라도 주어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 목사들한테 사기치기가 제일 만만한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그게 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가 나도 욕을 해줄 거를 하루 내 시간 못 차려 빨리 끊어버리는 건 목사 못 해줬잖아요. 우리 삶에 원수를 통한 시련과 고난이 온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끄리되지 아니하며 그 고쳐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있다 그랬죠. 이 보배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기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시고 우리 자리에 넘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 당할도 감사하십시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일 뿐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생의 감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 그렇죠? 죽음. 전 내년이 되면 80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천국 갈까? 그래서 사실 보고 있어요. 언제 천국 갈까? 장례식 때 강목사한테 주를 부탁할까? 그래서 생각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제일 친하니까 친한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좀 모르지만 남은 언제가 죽습니다.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어떤 분 나오면 제가 우리 동네에서 어느 분 라이더 프레스 있거든요. 차에 모시고 가는데 그분이 있어요. 목사님 운전 조심하세요. 그래. 네, 저 조심해서 합니다. 저는 150살까지 살 건데요. 나보고 운전 조심해야 해요. 소망 있는 게 좋잖아요. 나는 150까지 살 거야. 제가 아는 제 스승, 고향 김남수 스승, 자기는 200살까지 산다고 그랬어요. 200살. 한국에 제일 유명한 예전에 그러면서 한 말이 그 제일 하는 그 톡방에 자기는 120살에 장가를 간다, 새 장가를 간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120살 때 제가 꼭 가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결혼식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105세 돌아가셨어요. 농담인데 왜 가신 줄 아세요? 왜 105세에 가실까요? 농담입니다. 21세 죽었지요. 그럼 어쩌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주 사람 있어요?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호텔 체크인을 같이 생각해요. 하늘나라 체크인. 호텔 일찍 체크인할 사람도 있고 늦게 체크인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전부 다 체크인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 인생은 마지막 죽음입니다. 아무리 밥 먹고 살다가도 끝은 죽음. 죽음 앞에서는 뭐 경제가 어떠니, 문화가 어떠니, 사회가 어떠니 이런 건 다 악세사리에 불과합니다. 예, 다 불과합니다. 예? 우리 인생이 허망하잖아요. 보면 허망해. 이 허망한 인생을 바로 세우고 허망한 인생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다가 죽어버릴 단순한 인생이 우리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니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은 해인과 나그네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곳은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천국 가서 예수님 크게 안고 눈물을 팍 흘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그래요.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눈물도 없고 어디 걱정도 없는 게 천국인데. 그래 이 사람이 생각이죠. 예수님 그랑 한번 보고 싶다고. 젊은 사람 말도 맞지. 천국에 눈물이 없어요. 그 말도 맞습니다. 먼 훗날에 우리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할 것이고요. 우리 약한 몸도 건강한 몸을 변할 것이요. 우리 육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를 거기까지 사람은 불과 영원히 타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목자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길 몸에 감사하고, 네 번째 영생의 영원한 삶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환영하고요. 여러분의 삶은 귀한 삶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없으면 못 사십니다. 여러분 귀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사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앞에 성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우리 삶이 감사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